안녕하세요. 방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3월 3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은 3일절로 이어지는 대체 공휴일인데 연휴의 시간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주로 가난했지요. 요셉의 집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부자는 소를 드렸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의 가루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지요. 먹고 살기 힘든 목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요셉을 아버지로 선택했을까요? 꼭 그러셔야 하셨나요? 41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만은 제대로 했던 가정임을 알 수가 있지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가족이 모두 예루살렘에 유월절마다 올라갔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km나 되는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 해도 적어도 5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었죠. 또 그래서 잘 곳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한다고 했지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실상 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자는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6월절에 성전에 같이 올라옵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임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죽 그들의 믿음이 귀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로 선택하셨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율법의 명령과 가르침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을 마치 무거운 짐이나 지운 것처럼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태신앙인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이 이쁜 것은 3일 가고 음식 잘하는 것은 30년 가고 마음씨 이쁜 건 평생 간다.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믿음 좋으면 영원하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로 보면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치러요. 12살은 성인이 아니라 지금 애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들은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많게는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 혼잡한 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룻길을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그 아들 예수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첫째의 역할은 뭔가요? 첫째는 부모가 챙기지 않지요. 첫째가 작은 애들을 챙기고 그래서 첫째가 없어졌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챙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흘 뒤에야 그 사람 많고 붐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당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최고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학자들과 논쟁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그 당시 사회의 간섭대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고 돕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의는 누구보다도 더 깊었어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영적인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딸이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설교 시간에 딸 자랑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자랑 때문에 교인들이 여러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장애를 낳는 내 아들은 믿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이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도무지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교인들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일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말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길 잃은 인생과 같아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영적인 삶과 육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아름다운 균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내며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진정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이 어린 시절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실천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 자신과 비교해 봅니다. 말씀에 대한 열의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도 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받들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균형 잡힌 성숙이 아니라 한편으로 치우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신앙적인 환경에 대해 탓을 하며 미지근한 신앙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겪으시며 자신을 가꾸고 그리스도의 공생의 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철저하게 겸허하게 배우게 하시고 연마하게 하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새 내린 봄비처럼 우리 마음의 봄날을 느끼는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